아, 날씨가 좋지 않는 가운데에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 가운데에 아버지 집을 찾아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또 주 앞에 늘 깨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흥덕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우리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가 왜 사십니까? 한번 물어보셔야겠어요. 왜 사십니까? 왜 살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게 또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생각하는 것을 참 어렵게 생각하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을 잘하지 못하는 우리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해져요. 그리고 깊게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요. 그냥 쉽게 태어났으니까 살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삽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서 공부를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지, 뭐를 해서 내가 어떻게 살지 고민을 합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살고, 이왕 사는 거 잘 살아야 하는데, 잘 사는 것은 좋은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잘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럼 잘 사는 게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나 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자식이 됐던 친구가 됐던 이웃이 됐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우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죄를 짓고 난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사람들의 삶은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미움과 다툼 속에 빼앗고 또 뺏기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라고 하는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만이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자유롭고 평안하며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설계하신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는 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하고 있는 그 소아시아의 지금의 터키의 서북쪽의 갑바도니아, 비두니아, 이구니온 이러한 서북부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인해서 흩어졌고 고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삶의 환경은 고난 속에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는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고난 속에서 신음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바벨론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고난 속에 소망을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평안한 삶, 형통한 삶,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하는 그러한 삶이기보다는 뭔가 자꾸만 뒤틀어지고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자꾸 깨져가고 잃어가고 무너져가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불확실하며 미래가 나라도 기업도 교회도 우리 자신의 가정과 개인의 삶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우리가 초조함과 불안과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고난의 시기입니다.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 고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마저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뭔가 바라보고 기대할 것이 있는데 또 기댈 곳이 있어야 하는데 바라볼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대고 의지할 것이 없이 살아간다면 어떤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 속에서 소망이 없다면, 소망은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뭔가 좀 희망이 보여서 바라는 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고난을 참지요. 고난을 이겨내지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그 세상 속에서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를 맞습니다. 길거리에서 뇌동정이 쳐지고 채찍에 맞으며 질질 끌려갑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빼앗기며 사랑하는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죽게 되고, 어머니가 죽고 자식이 부모들이 보는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고난, 그 고난을 뭐라고 할까요? 그 고난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때리지 않고 고통을 주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끓는 기름가마 속에 닭튀김처럼 죽어야 하며
장작을 쌓아놓고 십자가에 매달아 거기에 불을 묻혀서 죽이고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며 성난 소들과 싸우다가 죽어가는 그 모습 앞에 콜로세움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치 미치광이처럼 그것을 환호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무어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에 주어진 말씀은 그러한 그 시대 가운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나와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와 같이 살아가는 일에 아무런 불편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나와 같지 않아요.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고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를 좋아했다가 친구로 여겼다가 사랑했다가 거꾸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에 반해서 미워하는데 지독하게 미워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인입니다. 그 황제 밑에서 로마의 황제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니까 이젠 싫은 겁니다. 미운 겁니다. 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눈에 보입니다. 자꾸 거슬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자꾸로 힘들게 하고 어긋나고 다른 길로 가면 미워하지 않습니까? 가족인데도 미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가족인데도 눈에 안 보였으면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또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참 죽었으면 하는 그 생각이 든 적은 없습니까? 또 오늘 죽지도 않으니까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잠깐이나마 품으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눈에 보기 싫겠어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서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눈에서 사라지지 않으니까 박해를 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또 죽이는 것도 쉽지 않고 고통스러우니까 저 멀리 섬의 채석장에 끌어다가 강제로 오늘 죽을 때까지 노동을 시키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박해를 받지 않는데, 예수를 받지 않으면 얼마든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미움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직장을 잃고 재산을 뺏기고 목숨을 잃어가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숨을 잃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당신에게 생기는, 당신이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믿을 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갈 때 오늘 남편이 와서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는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문을 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쌍욕을 해대고 얼른 나오라고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뭐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라고?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돈을 주냐 뭐가 생기는데 뭐가 좋다고 교회에 가고 예수를 믿느냐? 라고 물을 때 그런 미움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결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예수님을 믿는 것을 중단할 수 없었던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못나고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며 날 대신해서 십자가 주시고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의 기이한 빛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요 축복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빛으로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누리고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 그리고 나를 싫어하고 외면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결코 오늘 믿음을 포기할 수 없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한, 예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떠날 수 있으며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우중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랑 여러분들,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불안,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리고 좀 더 쉽게 편안하게 생각하면 주일날 쉬는 날인데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있고 TV를 보고 쉴 수 있는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또 돈이 아쉽고 필요하면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하면 돈을 주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헌금까지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어야 될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즉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전에 돈이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세상의 행복이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주인으로, 또 다른 것들을, 또 사람을
자기보다 힘이 있는 어떤 존재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사건이요, 오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세상에 황제가 있는 가운데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나라의 정치의 큰 적이는 보수와 진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우리가 사회주의를 기반에 두고 있는 그러한 진보적인 오늘 우리가 정당과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오늘 또 여러분 국민의힘, 이러한 정당이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짓기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좌파가 대통령이 되든 우파가 대통령이 되든 또 다른 어떤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어떤 여러분 그 구조적인 것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오늘 완전한 것이 없고 완벽한 것이 없으며, 좌파가 여러분 이 정권을 잡을 때는 우파에서 다른 시각으로 끊임없이 비난하고, 거꾸로 또 우파에서 정권을 잡으면 좌파가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끊임없이 관찰하고 제가 살펴보면서 생각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타협이 어렵습니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듯 이 세상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좌파가 우파가 통치를 하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법으로 여기면서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 수밖에 없고, 오늘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사람에게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거룩함은 히브리서에는 카다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이요. 구별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세상의 로마 사람들, 로마 시민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과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고,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람의 소망을 두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금방 상처받고 좌절하며 체념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체념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만 우리는 여러분 모든 고난을 이겨내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해 카도시에 오늘 여러분 바부 못이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여러분 주어집니다. 1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자체가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그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다.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오늘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시험 속에 있든지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 살아났던 그러한 모습처럼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세상 사람, 육신의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날을 오늘 우리는 구별해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오늘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삶을 세상 죄 짓는 곳, 나를 유혹하는 곳,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장소에 가지 않으므로 나를 장소로부터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안에서 그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 살아도, 시련 속에 살아도 삶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체념하고 때로는 절망적인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 살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오늘 내 자신이 내 자신의 노력과 공로와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삶, 그 안에 여러분 우리는 에덴이 있습니다. 그 에덴을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이기에 그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감정, 의지와 노력으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나를 해치는 사람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으로 주셨습니다. 어떤 존재로요? 돕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돕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에덴이 이루어집니다. 행복이, 기쁨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담에게 있어서 그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하나님은 돕는 자로 주셨습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문제 없이 거리낌이 없이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아닌 이웃을 사랑할 때에 거기에서 에덴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할 때 그때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기쁨을 맛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간이 멈춰질 수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어질 때 그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에덴의 기쁨입니다. 그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사라가 내가 이제 89살 할머니인데 무슨 낙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 말씀은 나에게 무슨 에덴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에덴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가 되어질 때 에덴이 주어졌어요. 이웃이, 함께 사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사랑할 때 그 속에서 뭐가 있다고요? 에덴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게 완벽한, 여러분, 이 땅에서 에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은 오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합니다. 야, 너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너 보기를 벌레처럼 여기고 세상은 공공의적으로 여기면서 너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팽개쳐 버리는, 그리고 네 재산까지 뺏어가고 네 가족의 생명까지 뺏어가는데 그래도 예수 믿을래? 그래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지금 새 사도 베드로가 고난 속에 있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걸 알고 있어요. 말로 표현을 못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 기대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 믿냐? 왜 그렇게 미워하는데 예수 믿냐? 그렇게 힘든데 왜 예수 믿냐? 재산 뺏기는데 왜 예수 믿냐? 심지어 죽는데 왜 예수 믿냐? 예수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남들이 물으면 또 내가 남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무슨 말을 대답을 할까요?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시대, 금방이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시대, 세상은 망해서 없어져 갈 것 같고, 그런데도 보면 주님은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우리가 살아가기보다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기에 고심하고 안간힘을 쓰고 이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자신을 드리면서 세상이 뭐라 해도, 세상이 뭐라고 비난해도 너 왜 예수 믿느냐라고 말한다면 그 예수 믿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러한 기대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도 몰랐고 어리석었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오늘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삶 가운데에 복음을 들려주고 예수님을 믿거나 변화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나를 이상하게 여기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서 누가 나를 만나서 묻더라도 내가 아플 때에, 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어 죽고 싶을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다시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 믿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도록, 아파서 다 죽어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끈을 내려놓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우리가 여러분 주저하지 않아 그냥 누가 나에게 묻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묻든 내가 예수님을 이래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 세상은 날 미워하고 날 벌레 취급하고 공공의적으로 여겨서 죽이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 재산과 목숨보다 더 중요한 그것, 주님 날 사랑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소망이 되어져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사랑하고 절망 속에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내 안에 에덴이 이루어지는 이 삶을 살다가 날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사랑하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다시 만날 생각을 하면서 그 주님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고통스럽지만 나를 때리지만 박해하지만 죽음이 내게 내 문 앞에 있지만 그 주님을 만날 생각, 그 주님을 만날 기대,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이유가 내가 바로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 그 귀한 복을 받은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주님처럼 고난을 이겨내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서 고난을 이겨내면서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며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사 소망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몸, 시간, 물질, 그리고 생명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섬기다가 그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우리 함께